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99회 총회로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김윤석 신임 총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교단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윤석 총회장은 교단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목회 인재 육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윤석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은 선진들이 가꿔놓은 예성 교단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장의 직책이 아무쪼록 제가 총회장의 직을 수행함으로써 더 빛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99회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면서 김윤석 총회장은 교단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사중복음을 통한 교단의 정체성과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 김윤석 총회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교단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성결교회라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추한 일을 버리기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도 부흥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부흥 사회를 파송해 연합 부흥 전도 집회 등을 진행하고 성결 전도대를 활성화시켜 찾아가는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석 총회장은 또 목회자 후생 복지와 응급재단 발전에 힘쓸 것과 예성총회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예성총회 본부 건물은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해 교단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어렵다는 견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05년 예성교단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총회회관 건립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던 상황. 김윤석 총회장은 현재 부지가 확보되고 있고 실제적인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총회회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윤석 총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부흥과 영적 갱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미래 목회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미래목회위원회를 상설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를 돕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회 패러다임이 우리 때의 패러다임하고 다른 이런 새로운 목회를 준비해야만 된다. 특히 한국교회가 모두가 끌어안고 있는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이런 부분은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면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은사가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인재들을 통합시키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정책들을 미래 목회 정책을 펼쳐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총회장의 할 일이 아니냐. 새롭게 구성된 예성총회 임원회는 앞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겠다면서 모든 예성 가족의 성원과 기도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연합예배 추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5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6.25 전쟁 70주년 행사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간담회에서 강원도는 한국전쟁의 참해를 제일 많이 겪은 땅이라면서 아픔의 땅 강원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통일을 이뤄가자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평화선포, 통일비전 제시란 세 가지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에 개최돼 조찬기도회와 연합예배, 공식 행사, 기념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일산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정도익 장로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도익 신임 사무총장은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경호실 총무국장과 IT국장,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 기독선교회 창립 멤버로 공직자 선교회 활동을 해왔고 한국직장선교연합회 대외 협력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SNS를 통해 종교 소모임 활동은 코로나19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뉴흥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물류센터와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밀폐와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특히 열성적이면서 밀접한 접촉이 행해지는 종교 소모임 활동은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인종차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폭력 시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도 강경한 입장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미 전 세계가 보도한 내용이라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수도인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처음에는 $20 위조 지폐를 사용으로 경찰이 취조했는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면서 미국 전역에 퍼져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는 계속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물론 평화 시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립이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평화 시위를 부르짖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건물 파손과 약탈이 걷잡을 수 없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는 매일 폭동과 탈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인데 대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죠? 예, 맞습니다. 미국이 양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가 대선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된 상태로 있다가 서서히 풀려나는 상황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애석한 것은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협력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성적인 성향이 많아서 이슈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찰의 강력 진압에 대한 전국적 시위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평화 시위는 얼마든지 허락하지만 폭동과 약탈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핵심은 적어도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첫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찰의 강력 진압에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세계보건기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년에 오직 4천만 달러를 세계보건기구에 지불한 것과 미국이 1년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선포했고 세계보건기구와의 단절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인타운도 피해를 입은 곳들이 생겼는데 과거에 있었던 LA 폭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LA 총영사관의 담화문 발표도 있었다고요? 예, 총영사의 담화문까지는 현재까지 일어난 내용을 요약했고 총영사관에서는 시정부와 협조한다고는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장소에 한인업소가 있어 그곳에는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인업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약탈하는 자들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약탈한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약탈자들은 약 25대 정도의 차량으로 그룹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약탈을 했는데 경찰에게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과격한 행동과 약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백악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와 대화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동을 두고 여러 차례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첫째로 어서속히 시위 약탈 그리고 폭동이 가라앉아 이성을 가지고 법 아래서 대화를 통해 인종차별 문제를 풀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폭동으로 피해 입은 사람과 사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양분화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드러난 사건의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정치적 문제도 들어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인 만큼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대화의 장이 열리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상적인 삶의 가치를 사업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동대학교 재학 시절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며 창립한 사회적 기업 히즈빈즈는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자신의 꿈을 펼치는 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히즈빈즈의 임정택 대표를 변현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 장애인들이 커피 전문가가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 히즈빈스 커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피는 한 사람, 히즈빈스 커피의 임정택 대표입니다. 에티오피아 게이샤 원두를 가지고 핸드웰이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 선생님과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회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히즈빈스 커피. 지난 2009년 한동대학교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 20호점과 해외 1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는 신앙과 복지, 기업이라는 3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한 3개월 고민했어요. 비록 제가 지금 대표로 있지만 정말 말씀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즈빈스, 하나님의 카페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시대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목받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커피, 또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커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년 이상인 히즈빈스 커피의 고용 유지율은 95%. 장애인 근속 연수 평균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히즈빈스의 지난 시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직원들에게 히즈빈스는 삶 그 자체이자 행복의 통로입니다. 매니저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저는 진짜 기회만 된다면 계속 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경제 논리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이 기쁨이었고 매일이 시련이었다는 임정택 대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는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기쁨도 매일 있고 시련도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는 장애인 직원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 직원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 1년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같이 정말 애쓰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내와 기도를 들으시고 한 1년 반에서 2년 지나면서 모든 빚들이 없어지고 정상화되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됐어요. 아,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정말 잘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타이밍에 되어지게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히지빈스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꿈을 꾸며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임정택 대표.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정말 자립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들이 될 때까지 히지빈스의 사역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항상 1번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게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욕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 목표고 그리고 그게 매일 같은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히지빈스의 믿음의 행보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 워크앤토크 변현준입니다. 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조직원의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KST 아카데미 서정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KST 아카데미,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ST 아카데미는 국내외 공기업, 대기업, 비영리 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해서 직무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정의하는 리더십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 얘기를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의 대가인 벤자민 베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리더십을 정의하는 것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많다. 네, 그 정도로 리더십을 정의하는 게 쉽지는 않고 다양하다는 말씀인데 예. 오늘 이제 제가 감히 여기에서 리더십을 정의한다면 개인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개인이나 조직이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이 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항상 좋은 질문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예. 일반적인 리더십하고 크리스천 리더십을 이제 굳이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네. 일반적인 리더십은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뭐 그 목표가 재무적인 성과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조직 구성원이 좋은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또는 조직의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본다면 네네. 크리스천 리더십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섬기고 베푸는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 속에서 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리더십 매뉴얼의 완벽함 그 자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연구들이 있고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 뭐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냥 퍼펙트한 그런 리더십이
리더십이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있으시죠. 예, 조건 없이 받으신 선물, 재능 이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으시고 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개별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는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적인 자극을 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들이고요. 예. 분이고요. 또 다른 뭐 아브라함이라던가 또 요셉, 다윗 왕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느헤미야, 또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의 리더십은 실은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거나 흠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흠도 많고 예, 참 죄도 많이 저지른 그냥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배우는 리더십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예, 결국에는 이 리더십이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끝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네. 네,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부분 조직에서 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리더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리더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성원들의 리더십 또는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교회 조직으로 치자면 목사님들의 리더십 매우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 성도들의 리더십 또는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목회자 리더십 연구가 있었고요. 예, 예. 논문도 많이 있지만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리더십은 연구가 많이 됐어도 성도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한 결과 아주 재미있는 특징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 결과를 제가 보고서 참 감사했는데요. 예. 성도들의 독립 비판적인 성향과 그와 반대에 있는 순종적인 성향이 어떻게 목회자의 리더십에 반응하고 또 조직, 교회 조직의 성과라던가 존재에 반응하는지를 증명한 결과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목회자가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성도들보다 예. 순종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훨씬 더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을, 옆에 성도를 도와준다거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조직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행동을 순종적인 성도들이 더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정통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게 순종적인 리더 또 순종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종적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리더보다 못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열등 또는 그냥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복종과 있는데 순종의 조금 다른 개념을 네, 이야기를 네.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네, 되겠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종의 의미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 발현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죄인이고요. 완벽할 수도 없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리더는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리더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순종이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순종함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예, 이런 결과를 제가
연구에서 발견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정말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성패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ST 아카데미 서정화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김윤석 신임 총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교단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연합예배 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6.25 전쟁 70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일산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정도익 장로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SNS를 통해 종교 소매 활동은 코로나19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논리가 많은 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균열이 아닌 균형인데요. 함께하는 기도가 신냉전의 파고를 넘어설 균형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차는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